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도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3분 드렸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인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의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만지시고 기억하셔서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을 보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근심의 시간, 염려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감격스러워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문제의 상황에 닥칠 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리방황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말씀 가운데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그 바로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도 완악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오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악이 찾아왔습니다. 그 악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유혹의 핵심을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혹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연약함에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죄가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시작을 우리가 표현 알 수 없지만 사람에게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완벽한 창조 가운데 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지키면서 언제 시험을 들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악은 왜 존재하는가의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시고 또한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의 개념들은 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담아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사실은 책망에 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것도 넓은 시각에 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7절에 하나님은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하는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인 나의 삶 가운데 왜 역사하지 않는가? 나를 품어주시지 않는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떠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미신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의 도구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즉 악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다스린다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문제, 선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접근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악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삶인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세기간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주제찬양 감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찬양 가운데 그냥 불러지는 노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역할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곡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냥 노래의 가사가 좋아서 은혜가 돼서 그 곡조가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곡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비록 세상 가운데 고통과 연약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힘써 그 길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시련들이 닥쳐올 겁니다. 인간적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충만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삶으로 붙잡아 달라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싸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주님의 자녀 삼아